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 동물원을 가리키는 주라는 말과 정신병을 가리키는 사이코시스를 합쳐 놓은 말인데,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원에 갇힌 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이 사자의 모습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래는 아프리카의 넓은 대초원을 뛰어다녀야 하는 사자인데 우리 안에 갇힌 바람에 말 그대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물론 여러분, 동물원의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자의 본래 서식 환경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사자가 좋아할 만한 나무도 심고 웅덩이도 만들고 또 때가 되면 사자의 건강에 영양에 가장 적합한 그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도 동물원은 동물원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갇힌 사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동물원 전체에 가득한 핫도그 냄새, 팝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전혀 다른 대륙에서 끌려온 이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물원은 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곳은 사자에게 맞는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우리 속에 갇힌 사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거 모두가 잘 압니다. 사자를 위해 마련된 동물원이 결코 사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동물의 권리도 중요하다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동물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고 동물원의 환경이 보다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물원의 사자가 앓고 있는 주코시스 질환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게 어색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헉헉대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의 사자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어슬렁거리며 살아갑니다. 인간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무한 경쟁,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는 가지 않는데 학원을 뺑뺑이 돕니다. 이상한 교육 체계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입시 중심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년 세대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저 들녘에서 뛰어놀고 농촌에서 살아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풀내음을 맡고 산에 뛰어다니면서 자연을 배운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말합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청년 세대가 즐겨 쓰는 신조어 가운데 스몬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작은 화면 속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인간이 본래 살아가야 할 그런 서식 환경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모두가 속도와 성장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매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보내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무속신앙에 대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가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종교별로 따져놓고 보니까 불교 신자 가운데 62%, 천주교 신자 가운데 39%, 무종교인이 42%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인 가운데 얼마나 점을 봤을까요? 23%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통계 자료가 제시가 되었는데 점을 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66%는 신뢰하지 않는다, 13%는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을 크게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42%가 점을 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종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점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면서도 그 점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이와 함께 개신교인들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는 점을 보는 경우가 낮지만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흥미를 가지고 기웃거립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걸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접신한 자, 박수무당 다 끊어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이 박수무당, 접신한 자 이런 존재들을 비판하는 걸까요? 왜 성경이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금지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속신앙을 가리켜서 고등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요행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고 점을 보면서 불운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무속신앙은 필연적으로 늘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와 달리 고등종교로 알려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경전이 뭐를 합니까? 경전은 경전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성찰이고 자기 반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성도에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 부추기고 자기 행복에만 집착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한 스스로 무속신앙의 자리로 내려앉은 변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에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잃어버린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추고 또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초보 중에 초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역사하도록 온전히 순종합니다. 나는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합니다. 나는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구절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 들어있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라고 하면 어디로 붙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본 뜻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불러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내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명칭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2장에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너희 가족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아무렇게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덩어리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복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 이름 가운데 유독 광염, 염광 또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이 되었든 소금이 되었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교회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교회가 뭐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선물인가?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게 하신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비밀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교회가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증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한 거 보니까 무언가 영적인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과 인간이 싸우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무한 입시 경쟁으로 치닫게 합니다. 인종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만듭니다. 뒤틀린 정치 사법 구조를 만들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게 만듭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짓밟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배후에 하늘에 있는 권력자들이 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저 전쟁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 푸틴을 조종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 영적인 힘들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힘들에게, 그 사탄에게, 그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악한 영들은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영적인 세력들은 싫어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계략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서식 환경 속에 가두어 놓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자기들 앞에 쩔쩔매며 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 계획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악한 세력들이 좌절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갈등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타까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영들에게 증언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합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서로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하기만 해도,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세력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봐도 공중의 권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봐도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봐도 사탄의 세력은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것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예정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평화의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 관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 역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저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외치게 된 겁니다. 너희들의 계획은 다 틀렸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 된 이 모습을 봐라. 악한 죄와 사망의 세력아 여기서 떠나라.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과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금 이 책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주문을 했어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그 기독교가 초대 교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지 신앙의 이유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이 일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2세기와 3세기에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165년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260년에 디오니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천연두로 추정이 되는 대규모 역병이 로마 사회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3사람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이렇게 대규모 역병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합니다. 아픈 자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의사들을 포함해서 높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죽기도 전에 거리로 내쫓아버리고 죽은 사람을 매장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매일같이 죽어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역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교회 내부와 바깥에 있는 환자들을 가리지 않고 치유를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이 이교도들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전염병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저절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이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가 발흥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기만 해도 이 교회,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싸우게 되고 다투고 도망가고 인간 스스로의 서식 환경을 망쳐버리고 우리 속에 갇힌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너희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코로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옆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